Hi everyone. 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영상의 어떤 방향, 그것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약사경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음으로 해야 되는데, 진동으로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윙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전화를 딱 받더니, 인도에서 큰 성과를 이루신 그 어른 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스님이랑 1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그 구독이하고 그걸 통해서 일반인 그리고 제자 또 스님들이 어떻게 참고할지 요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저께 이런 거를 했다고 동영상에 올렸다가 내렸는데 또 그것도 또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인간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은 이미 무골통으로 기도하거나 수행하면서 받고 또 남들을 잡아주고 하는 경험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사님, 장군님 이런 거 해보는 게 크게 처음이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이미 충분히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뭔가 여러 사람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 다 묻거든요. 묻는 부분에 대한 좀 정리도 필요했고, 또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다 열리더라고요. 다 풀어주고, 이것도 다 되지만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이런 범위도 있었고, 또 이게 자기들은 사람들 보면 나는 무슨 신이에요, 나는 천신이에요, 나는 마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런 무속에서 경험이 오래되신 그런 할머니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적으로 해서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 또 거의 일치가 했고, 또 어떤 바로 천신에서 왔던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천신을 또 모시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런 선생님들 또 할머니들이 인정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이 됐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는 거랑 또 정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천신으로 또 천왕이 바로 오는 거에 대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나중에 좀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도 신이 왔다 이런 부분도 아까도 저번에 나 얘기 드렸듯이 너네 집에 숟가락이 하나 피어 그래갖고 얘기해가지고 맞추고 막 그런 식이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근원적인 질문 계속 그걸 찾고 뭔지 모르지만 계속 다가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20살 몇 살 때죠? 군대 말년 병장쯤에 천부경을 접하고 그때도 이런저런 기도를 했죠.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다리 딱히 안 걸리고 식판 딱히 안 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전에 그 회사에서 뭐 회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몇 개월짜리를 하고 끝날 때 워크숍을 가요. 워크숍을 가는데 이제 그 독한 40도짜리 술에 맥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내도 탁 넣으면 되게 펑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한 입씩 이제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건데 그게 딱 그때 수행도 한참 할 때 희한하게 나만 안 걸리더라고. 그게 뻥 튀기면 그 사람이 탁 떨어져 뚜껑이. 그럼 그 사람이 한 잔도 먹고 두 잔도 먹고 글라스로 그랬는데 마지막에 야 너한테는 왜 한 번도 안 오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 번은 마셔줘야겠지 그러니까 그때 탁 오더라고. 이런 일도 조금 있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까지는 수행을 하면서 신이다 이런 개념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도 원래는 그때는 불자가 아닐 때는 우리가
절에 딱 처음 가면 그냥 아무 절에 가잖아요. 가서 절하고 오잖아. 근데 그때까지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절에 그냥 가도 되는 걸 몰랐지. 근데 절에 가니까 그냥 절도 할 수 있고 아무 절에도 가도 되더라고. 그래서 불교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절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무속적 기도를 우연찮게 하면서 또 제 인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공부를 한 세월 하면서 뭔가 또 달라지고,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달라지고,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왔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 그 큰 스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스님에 들어갔냐,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아니고, 저는 제 발로 들어와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해서 막 임원 달고 이런 거는 아주 독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또 잘 된 케이스고,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발전, 전기, 그런 특별한 그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설립해가지고 승승장구 됐는데, 어디 그 어떤 절에 스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너한테는 업이 있고 또 너의 몇 대조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가 그 업을 총대 매서 다 닦지 않으면 그게 그 업이 너의 자식한테 대물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 그때부터 시작된 면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많이 동일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그거를 왜 내가 총대를 매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총대를 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도 사업 잘 되고 있었나 봐요. 사업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대에 누가 어떤 불법에 공부를 했었고, 어디 옛날에 그 서울시장 정도 되는 그런 어른이 있었는데, 그분이 불교를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도문에 들지는 않았어. 도문에는 못 들고 이론만 하는 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심이 들뚱말뚱 하는데, 이제 이해하지 않으면 큰 이제 전환점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리를 했어. 그리고 자기 이제 그 회사에 어떤 분한테 회사를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IMF가 딱 온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정리를 안 했으면 꼬르륵 됐을 텐데 미리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시고 스님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니 사장님 우리 회사 지금 완전 큰일 났어요. 그래서 또 본인이 갖고 있던 달란트, 해외의 여러 지부들이나 거래처하고 에이전시를 다 통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또 매각을 성공적으로 잘 또 정리를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고 불법에 들어가고 이런 걸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누군가가 총대를 매서 다 짊어지고 나니까, 사실 머리 깎고 스님까지 들어간 거면 완전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자식들은 그런 게 뭐지?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스님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룰루랄라 가정 기르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길이로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 총대를 매서 이 업을 풀지 않으면 반드시 자식한테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또 드렸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 미신이야. 이러고 나면 그게 항상 가산점이 붙어서 내려간다는 얘기 누차 했는데, 스님도 경험을 통해서, 스님은
또 뭐 조계종이라는 우리나라의 FM 정통 이런 거에 소속이 돼 있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어른 스님하고 그 유명한 어른 스님하고 다 수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 뭐 그런 스님 무당 스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야. 네, 우리가 누가 봐도 딱 정통 종단이라는 이 틀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얘기해야 이게 말빨이 서니까 저기 뭐 대한불교 산신종 이런 거면 사람들이 그거 무당적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 정리가 되어 갔고, 그러면서 조상이 풀리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인연돼서 만났고, 또 전생의 인연법까지 열어서 세션을 몇 번 받았다고 그랬죠? 네, 2번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해외로 가셨고, 신비한 영적 체험과 수행과 이런 많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경험과 체험과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인도로 들어가시면서 그 중간에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는 대로 수행이 진행되고, 또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고, 그 과정이 끝나고 삼천대천세계 문이 열렸고, 그리고 연꽃 보좌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좀 계속 이제 하면서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근 들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한 이 정도 올리면, 연꽃보자 정도 올리면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마무리 정도 되지 않겠나. 그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그냥 막연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도, 어른 스님도 거의 이번 생에 할 공부는 다 끝낸 것 같다. 연세가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면서 이제 잘 유지하면서 가시는 이런 방편을 이제 현실적인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 종래에는 조금 우리가 상향을 잡았어. 천선, 대라천선 여기까지 목표치를 잡았는데, 물론 그 목표로 가야 될 분들은 그 목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분들 향해서 같이 손잡고 으쌰으쌰 가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는 어디까지 닿고 어디까지 가야 되나, 사실 도솔촌 정도만 잘 도달해도, 또 거기까지 닿아도, 연꽃 보좌에도 올려도, 또 무속으로는 천궁불사만 돼도 어느 정도의 소종의 목표는 이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다 갔다 여기도 지금 계속 다니는 분도 이렇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 대비해서 다 또 뭐 별이 오고 가고 높은 뭐가 오고 가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소수의 분들은 거의 많이 가까이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산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소수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가끔 보면은 막 별나라에 왔다 갔다 잘 느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막 올라다니다가 툭툭 떨어지고 의외로 이렇게 영적인 저작거리를 좀 배회하는 경향이 있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분들 중에 그냥 의외로 담담하게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서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련 지도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잡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결국은 그 단계마다 다 푸른 것 같은데 또 있고, 푸른 것 같은데 또 있고, 이 단계마다 다 업들이 있고, 또 그 어느 스님만 해도 그 안에서 스님들 안에 천도지 다 안 했겠어요. 뭐 수행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뭔가 나오고 또 뭔가 나오고 또 뭔가가 있는데 그걸 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쨌든 저는 그 경험을 갖고 있고 코칭을 했고 또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를 실제 해봤고 경험을 갖고 있고 가이드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는 이제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나는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줄 건가. 요게 이제 하나의 물음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저와 오래 함께 항상 저를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는 끝까지 손을 잡고 다 여기까지 도달시키는 게 어쨌든 뭐 큰 스님을 통해서 나는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또 오늘 와가지고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뭔가 슝슝슝 하면서 그거를 그게 나는 해주고 싶지만 그게 신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이 부족하거나 아직 업이 많은 경우는 나는 해주고 싶은데 신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 그래서 단계를 잘 딛고 공덕을 짓고 쌓아야 또 올라가는 부분도 역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상업하고 뭐 태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같아. 조상업과 신업. 조상업은 누가 살다가 조상 중에 뭐 사고가 나서 돌아다녔더니 스스로 마감했다든지 옛날에 뭐 일제 징용에 끌려갔는데 족보에도 안 나와. 장가를 안 가셔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 다 좋든 말든 다 업이거든요. 또 뭐 내가 독립군이 됐는데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긴 하지만 또 저 일본 순경을 빵 하고 쐈어. 근데 그 순경도 뭐 일본 경찰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그냥 뭐 차출됐든지 먹고 살려고 그냥 끌려왔는데 그 사람 임무를 한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살생한 업도 업이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도 있고, 또는 뭐 무당이 나와야 돼, 집에 무당이 나와야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집에 막 신들이 많고 이런데 풀지 못하고 해탈 못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신업인 거고요. 신업이 없는 분도 있고요.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또 그거는 있잖아. 또 무속적으로 또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풀려고 그러면 이게 풀리면 좋지만 때로는 그게 부작용도 있고, 부작용이라는 게 근기가 안 되거나 어떤 방해하는 뭐 원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거기서 많이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무속 기도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고민도 하죠. 차라리 뭘 건드려 그냥 깨끗하게 하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근데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고 해서 내가 미분을 내가 직접 풀어봐야 풀리는 거잖아.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풀어봐야 되잖아. 근데 안 했어. 덮어뒀어. 어쨌든 어쨌든 그냥 쭉 해가지고 뭐 시험 봐서 어쨌든 그냥 졸업은 했다 하더라도 풀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국방부 시계는 어쨌든 2년, 요즘 몇 년인가, 1년 반인가? 뭐, PX에서 뭐, 빵을 팔든, 뭐, 병원에, 국군병원에 노료회사가 되어 나이롱 환자로 있든, 저기 강원도 전방에서 눈 추면서 빡세게 하든, 동일한 시간이 적용되면 누구나 다 필 되지만, 이 업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용기를 내서 풀어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단계별로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불교를 하는데 학과 도, 이 두 가지가
겸해야 되는데 우리 8대 춘주에 보면 성명상수, 성만 행하는 자가 있으면 명을 행하는 자고, 명만 행하는 자가 있으면 성만 행하는 자고, 성명상수를 겸해야 삼계를 훌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분명히 써 있듯이, 그 스님이, 조상님이 공부를 해서 이론으로 불법을 배웠지만 명을, 도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즘 보면 뭐 성철 스님에 대해서 어떻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날방구 끼는 인간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똑똑한 머리로 학으로는 굉장히 금자탑을 쌓았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 그 성철 스님은 이 두 가지 갈래를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이걸 이쪽으로 하자니 그 분의 위치에서 저기 시골 절에서 그냥 동네에서 해인사회 무슨 사회 해가지고 그냥 조상만 풀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분이 거기에 속한 위치에서 요걸 요렇게 흔들면 조계전 전체가 저쪽으로 너무 갈 것 같고, 그렇다니 또 이걸 이렇게 하자니 너무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래를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고민하셨다는 그런 고민거리가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떤 방편을 써서 어떻게 풀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표가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이면서 그것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이유들도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2차원적으로 이런 지식이 아니라 위, 아래, 좌우, 앞뒤로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안 맞고,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안 맞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당시에 맞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나. 업과 영과 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풀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또 무속 쪽으로만 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쌍두마차를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높은 천선, 대라천선 이런 쪽으로 도교에 기반해서 상당히 높은 단계로 잡았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솔촌에다 연꽃보좌에만 올려만 놔도 그래도 이번 생에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들은 달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대라천선까지 상향평준화를 하지 말고 그냥 하향이도 아니지, 보편평준화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모든 절에, 모든 무당 어떤 산천 다니는 거에 도달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근데 나는 그걸 알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물론 그것도 쉽냐? 아니지. 나가 떨어지는 사람 많아. 마장에서 또 신들이 방해하거나 이런 게 좋은 신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거. 물론 뭐 저처럼 또 저와 함께 그 본래 천선, 대라천선 이 목표를 향해서 또 가는 분들도 있겠죠. 같이 또 손잡고 또 가는 거지.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고, 또 귀한 분들과 또 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백두대간 산신, 우리나라의 신선,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고유한 신과 천신의 체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그걸 빼먹으면 안 돼. 그걸 통해서 역시 문을 열고 딛고 올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그거에 염두를 두고 가는 것이 영산회가 추구할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 대전받은 어떤 제자님이 또 끝나고 또 문자가 왔길래 전화 통화를 뭐 해드렸는데, 다 천도도 하고 조상 회원도 시키고 점도 보고 신당 운영도 다 하지만 결정적인 핵심적인 거를 아무도 못 찾아줬습니다. 조상으로 아주 신내린 곳의 달인도 너는 신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없겠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고 그런 데 가서 자꾸 찾아보고, 너는 신이 없어. 너한테 신고 딴 사람은 넌 사기꾼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거기를 가면 없는 거지. 그럼 끝날까? 없어졌을까? 아니지. 다른 분을 예를 들은 거야. 또 그런 분들도 있어. 또 돌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또 하는 경우. 어떤 이제 갑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았고, 열었고, 기운이 바뀌는 것을 본인도 뭐 경험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책들을 희한하게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세션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드렸어. 모르겠어요. 그분은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진 책들을 제일 많이 드렸어요. 제일 많이 드렸어요. 지금까지 역대. 근데 뭐가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오늘 오전에. 책을 폈는데 책에서 기운이 엄청 나온대. 물론 이제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야, 종이 떼기 갖고 저거 책 기운 난다고 저것도 사이비야, 이러겠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신을 모시고 신의 길을 가고 신과 통을 하는 분들이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조상 말고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고, 낮은 제자나 조상만 됐다 보는 분들한테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 해외로 또 문을 넓혀서 기도를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요. 와, 영산의 책은 틀려요. 기운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요. 막 열이 나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인연법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책들은 때로는 인쇄소에 출판한 그냥 종이이긴 하지만, 우리 종이 좀 좋은 거 써요. 질 좋은 종이 씁니다. 독경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귀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나 쉽게 얻어서 또 참 달래. 다 것도 보면 기도도 안 해. 책 처박혀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왜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사는 사람이 귀하게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야 그 기운이 공명해서 뭔가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냥 하나 얻으면 안 돼요? 하나 뭐 줘봐요. 이런 분들한테는 되더라? 이번에 지장경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지장경에 놨고, 다 팔대신주, 북두경, 황금산신 다 넣어놨잖아. 그렇지만,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와, 책이 뭐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건 이제 문을 열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뭔가. 그분은 스님 천도제를 한 분이야. 스님을 천도한 분이라니까. 스님이 안 가시고 있더래. 지금 천도한 분이야.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뭐 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귀한 가치가 있는 분들한테는 서로 공유하고 제공하고 서로 돕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또 영산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한 가치를 갖고 앞으로 한 발짝 더 전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을 닦는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력과 기도와 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타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들도 인정을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무당 선생님들은 당연히 인정을 하죠. 스님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천도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산에 갔더니 저런 것도 하던데 결국은 그러는데 이
자율시장 경제 이 세계에서 어떤 것도 필요해. 근데 내가 안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되지. 그죠? 그건 개개인의 선택에 맞게 가는 거죠. 그죠? 필요한 사람은 하는 거고, 또 이걸 갖고 이만한 기대치를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이 몫이 있어서 이만큼 해결이 되면 해결됐네요? 그러면 오케이야. 근데 이걸 갖고 이만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지 않아요? 라면 이거 먹어도 감기도 낫고 살도 빠지고 뭐 체력도 좋아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력도 좋아지고 이런 약이 세상에 어딨나. 약별로 이렇게 효과가 또 따로 있겠지. 그런 과정 정도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 타력과 자력을 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깨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스터를 통해서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깨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단계적으로 가는 거고, 또 가다 보면 때로는 마장이나 업장에 또는 마음이 이렇게 변동이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만 잘 넘기면 다음 때에 확 튀어오릅니다. 뭔가 뭉 할 때가 와요. 흔들어놔요. 거기서 팍 꼬꾸라지면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 이건 마장이구나. 딱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를 항상 단계별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런 과정들이 올 때는 나를 흔드는 게 내가 아니구나. 이거 마장이었구나. 탁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딛고 나간다면 성명쌍수 해서 잘 업도 풀고 신업도 풀고 현실 조화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조상이나 어른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같이 해탈해서 공부해서 올라가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아주 감동받았다 하면 좋아요 꼭 누르고, 안 누르는 사람 너무 많아. 좋아요 꼭 눌러. 조회수가 500이면 좋아요도 500개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누르는 거지? 내가 추천도 하고, 공유도, 내 채널에 공유도 하고, 아는 사람 톡도 좀, 탁 보내도 주고, 야, 너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야, 이 사람 얘기 이상해. 그러면 꺼져. 이러면 되고.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라도 전달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지금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은 스님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저의 얘기를 빗대어서 됐기 때문에 이 신의 길을 가든 조상의 업을 닦든 현실 성취를 가든 많은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라고 믿습니다.